무엇인가 하면 무소유입니다. 여러분, 무소유라는 것은 그 수년 전에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 쓰신 책의 이름입니다. 무소유라는 게 소유가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법정 스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무소유는 소유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소유욕에서 자유롭다. 불필요한 것들을 갖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입니다. 그럼 법정 스님이 한 2007년인가요? 그때 언제 돌아가신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오래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가 하면 내가 쓴 책을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무소유라는 책인데요. 제 기억으로는 당시 한 6,000원 정도 했던 그 책값이 절판된다라는 소문과 더불어 가격이 뛰기 시작해서 10만 원 넘게까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베스트셀러 10개 안에 그 법정 스님이 쓴 책이 6권인가가 계속 유지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법정 스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이 무소유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물질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제가 이 스님에게 밀리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책이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참 속상했던 게 무엇인가 하면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런 무소유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질에 구속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그 욕심 없음을 인정받는 기독교인이 아니 목사님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성경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소유를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스님이 말씀하신 이 무소유와는, 성경이 말하는 무소유와는 분명 다른 것이긴 하겠지만 분명히 성경도 많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부자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무소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부자와 대화를 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 이야기를 나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한 내용들을 마태나 또 누가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관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먼저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관리, 직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 많죠, 젊죠, 직업도 짱짱하죠. 더군다나 그는 또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의 인성도 좀 겸손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훈련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여러 가지 말했던 성경의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계명들을 모두 다 지켰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성경도 잘 지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영성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도 조금 관심이 있고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엄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친아가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시는군요. 엄친아. 네, 엄마 친구 아들을 엄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다 잘하고 뭐든 다 만능으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이도 젊은데, 청년인데, 직업도 좋고, 돈도 많고, 인성도 괜찮고, 신앙도 괜찮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우리 하영이가 나중에 크면 좀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라고 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자 청년은 물론 영생에 관하여서 관심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부자 청년에게 다 포기하고 재물을 버리고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따라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따라가실 거죠? 네, 그냥 웃지요. 그냥 다들 웃고 계시는데. 제가 10년 전만 해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것이 정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많아진 게 아니라 10년 전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요, 이 아내도 생기고요, 이 딸도 생기고 아들도 생겨버렸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들을 다스려야 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재물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고민이 되고 참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부자 청년, 엄친아이고 신앙도 좋아 보이고 또 물질도 많고 젊고 또 모든 것들이 완벽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니십니까? 그냥 예수님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 부자 청년이 구원을 얻지 못하면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저렇게 신앙에 관심도 많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젊은 나이에 좋은 직업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계명을 따라 살아왔던 저 부자 청년일 텐데 저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던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생각은 저 부자 청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바늘길을 진짜 우리가 보는 바늘길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에 이 바늘길이라는 성문이 있는데 그 바늘길을 의미하는 말씀하시는 것이라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늘길가요 굉장히 문턱이 낮은데 높지 않은데 낙타가 그 바늘길을 지나가려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그 짐을 힘들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면 왠지 좀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부자도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부자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국이 좋은 것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부자로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부자는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베드로가 자기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마음의 찔림 가운데 예수님 저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자신의 그 부유함을 감추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던 건 아닐까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저 부자 청년,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하여서 따르지 못하였던 부자 청년, 그는 뒤돌아갔지만 예수님, 우리는요? 예수님, 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7절이 똑같은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구절 끝에 보면 이 베드로의 질문 하나가 더 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겠지요? 라는 베드로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이 오늘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욕심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우리 깊은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 안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욕을 담을 때가 참 많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뜨거운 신앙적 열심은 여러 신앙의 열심,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는 새벽 기도를 동참하기도 하고요. 한 주, 하루 금식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헌신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용되고 무엇인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또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 주님, 저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헌신하며 봉사하였는데
그 헌신을 핑계 삼아 우리가 이 정도는 소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나마 했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다행입니다. 우리가 또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충성하다가 죽더라도 그렇게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예수님 제가 제 마음가짐이 이 정도입니다. 제가 죽을 만큼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채워주십시오라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할 만큼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 알아서 좀 채워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이 좋은 투자처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소유해 보려고 땅을 산다든지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또 무슨 펀드를 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다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대박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성경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존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복음 위하여 다 버린 자는 현세에 얼마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100배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은행에 돈 갖다 넣어봐야 1년에 2배가 되면 엄청난 거죠. 2배가 아니라 1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버리면 100배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믿음을 신앙을 좋은 투자처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이 100배를 받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깊숙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독일의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이름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할 때 존재의 본질은 파괴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금방 그 100배나 어때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100배를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를 소유하려고 하다 보면 신앙의 본질, 우리의 믿음, 또 우리 하나님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나타내는 말이 나의 것, 내 것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제 거죠. 네, 이건 제 겁니다. 이 핸드폰도 내 것입니다. 내 핸드폰, 내 성경책, 내 옷, 내 물질, 내 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핸드폰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내 핸드폰에는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 돈으로 주고 산 내 핸드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또 때로는 기분이 나쁘면 화풀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내 핸드폰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내 핸드폰이라고 이야기하면 내 아내가 사준, 그래서 이번 휴가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져 있는 내게 의미가 있는 귀한 내 핸드폰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의미에서 내 핸드폰이라는 의미는 에리 프롬이 말한 소유의 개념입니다. 내 것,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 그런 걸 의미한다면 두 번째 의미 내 핸드폰, 나의 관계에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관계의 의미가 있는 내 핸드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자꾸만 이 나와 관계의 의미에서 내 핸드폰 이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을 자꾸만 확대시켜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단순히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 자꾸만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내 자녀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 나와 관계를 맺는 내 자녀.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만 되는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나라,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요. 이 광복절에, 내 나라라고 할 때도요. 이 나라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소유하는, 그래서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지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부평 동북교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얼마든지 움직여야 되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내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하나님조차도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 내 소유의 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는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핵심인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영생의 핵심을 잘 찾아왔지만 그 핵심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영생의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마가복음 10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왜 네가 나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자 청년에게 네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가,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부자 청년이 만난 그 선한 선생님은 단순히 선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냥 랍비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부자 청년이 만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 부자 청년을 영생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고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영생의 핵심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겁만 핥고 근심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욕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혹시 영생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생을 소유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조차도 소유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모든 소유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는 핵심이 아니라 그 모든 소유를 포기할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 더 신뢰할 만한 관계를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그 관계를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내려놓고 뒤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의 맨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먼저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예수님조차도 내 소유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얼마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의 그 요청 앞에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가 나의 예수님을 불렀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단순히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내 소유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부를 수 있는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100배의 축복, 열매, 물론 감사한 일이겠지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하는 내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내 투자처로서의 하나님을 찾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기독교의 무소유란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그 무소유와 형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가 너무나 다릅니다. 불교의 무소유는 우리가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으니까, 죽고 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잡으려고 하면 집착이 되고, 그리고 집착하면 고통이 되니까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고 무소유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무소유는 그것과 다른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다 썩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썩어져 버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집착이 고통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려놓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소유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무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더 중요한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론 물질도 가족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쌓아 올린 물질, 내가 쌓아 올린 관계, 내가 쌓아 올린 가족들을 내려놓는 것, 참 실천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라면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관계의 확신 앞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세상 가운데
무소유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물질에 대해서 내가 소유한 것에서 자유하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